오늘은 마태복음 제 2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만족하는 믿음과 승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았는데요. 제자들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우리 스승님이시잖아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멘.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제자일 수도 있고 제자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가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이렇게 교회에 오면 전부 다 뭘 바라는 거냐면 교회 와서 좀 편안하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 제자가 되라 그러면 또 뭐 짐을 지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부름받을 때 그냥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하고 상관 있는 삶을 살았는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돼야 됩니다. 간증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바로 간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이 종말에 대한 이 신앙으로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왜 다니세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 왜 다니세요? 그러면 근데 이제 여러분 사실 교회는 우리가 천국에 갈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는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일주일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와서 이곳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종말의 신앙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종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와, 이거 좀 무섭고 종말 그러면 뭔가 이단 이런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결국 우리는 늘 종말 가운데 살아요. 5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 제가 얼굴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너무 기쁘셨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는데 전부 다 얼굴이 화나셨어요. 왜 화나셨어요, 여러분? 얼굴이 화난 게 아니라 환하셨다고? 네. 얼굴이 왜 다 환하게 웃으면서 나팔 불 때 하면서 왜 그렇게 찬양을 하셨어요? 여러분, 종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이것이 사모가 되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벌써 종말의 신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말의 신앙에서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타났고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서 이게 위험하고 왠지 이 종말을 얘기하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당연히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도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적인 종말을 알면 이것이 위로와 평강이 돼요. 성경적인 종말을 알면. 그런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고 세상 어떤 누구 목사나 어떤 사람의 말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어떤 분도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가 내가 정말 이대로 살다가 교회 다니는 분이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종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종말을 신앙을 갖게 되면 결국은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죄책감 때문에 오셨어요? 여기 뭔가 이렇게 안 가면 죄 짓는 것 같고 하나님께 괜히 막 미안하고 그래서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감사해서 오시는 자리,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종말론의 문제가 되는 게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여러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디로 오시는 거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국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36절에 가보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함께 3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하고 1년 동안 정혼의 시간을 갖습니다. 1년 동안 결혼은 했는데, 남편과 아내인데, 서로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신랑이 아버지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처갓집으로 가라 하면 그날 가는 거예요. 처갓집에 가서 결혼식을 올려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아버지가 가라고 한 날이 언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도 자기가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됐다 하는 거지 마음속에 또 아버지가 정해놓은 데지 아들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거를 지금 누군가가 나타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누구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오십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이단입니까? 이단이 아닙니까? 그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장 21절과 24절에 그때에 큰 환난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 갔더니 예수님이 와 있더라. 저기 갔더니 예수님이 와 있더라.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뭐가 있다고요? 큰 환난이 있어요. 근데 이 큰 환난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이 가장 큰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이 땅에 큰 환난이 막 일어나야 돼요. 성경에 갔더니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막 이 해성들이 떨어져서 지구를 막 때린단 말이에요. 지구가 막 쪼개질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요. 전쟁도 막 나고. 왜냐하면 가뭄과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총칼이 있는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들어가서 막 약탈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완전히 지옥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 이것이 사인이 되는 건데 평화로운 이때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또 스가랴서에 가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한국 땅에 절대로 안 오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 딱 발을 디디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곳. 천사들이 너희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신 바로 그 산.
올리브산, 거기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청계산이요? 과천의 청계산이 뭐 거기로 예수님 오신다. 이런 말들은 여러분 전부 다 이단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이러한 큰 환란이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 사람 몸에서 태어나서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보리라 하신 33세 정도 되는 그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그대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부모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성경으로 그냥 딱 지금 많이도 아니죠. 그냥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몇 가지 말씀만 읽어도 우리는 건전한 성경적인 종말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종말로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종말은 지금 5분 뒤, 2분 뒤가 될 수도 모르는데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종말에 대한 믿음, 또한 이 종말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함께 해보겠습니다. 종말의 믿음은 예수님처럼 되는 믿음이다. 자, 예수님처럼 되는 믿음이 뭔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문의 23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 도시에서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는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그들이 그 집 주인을 바알세붑이라 하였거든 그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알세붑의 힘으로 지금 하는 거다. 바알세붑이 이제 번역을 해보면 파리대왕이에요. 파리대왕. 자,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파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파리를 신으로 섬기실 수 있어요? 그냥 딱 때리면 죽는 게 파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위대한 왕이 죽어도 파리가 와서 그걸 빨아먹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보다도, 지금 왕은 죽는데 그 왕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파리구나, 이런 식으로 어리석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에게 경배를 했는데 그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를 바알세붑이다 하면서 그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바로 이 마귀의 힘으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거짓 선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그에게 족하도다.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나의 권능으로 가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가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뭐로 여김 받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라고 여김 받고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환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도시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핍박이 있으니까 다른 도시로 얼른 도망가라. 거기에서도 핍박이 있으니까 또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 도망자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제자의 삶, 예수님처럼 된다는 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되고 싶으세요? 아멘도 좀 적은 것 같고.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아멘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 하는 게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서 전부 다 뭐냐면 그냥 인격 수양이에요. 예수님처럼 뭔가 좀 온화한 모습, 친절한 모습, 사랑스럽고 따뜻한 모습, 나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게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주인처럼 되는 거 뭐예요? 도망당하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게 주인처럼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갑자기 말을 못하겠죠.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찬양도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하는데 그 예수님 닮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모른다니까요. 전부 다 그냥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누구 좀 돕고 싶고 희생하는 이런 삶 살고 싶다. 이 정도지 진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게 뭔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스승처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그들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만만치 않은 삶이에요. 교회에 와서 여기서 여러분 뭔가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고 이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이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저 멸망 속으로 들어갈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에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위로를 받고 평강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때 그러한 모든 것은 저절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 18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면서 이 굉장히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무해하라.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회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의 삶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공정한 재판 받으셨어요? 재판 못 받으셨어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들이 정말 채찍당하고요. 정말 사람을 믿었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공회에 넘겨지고 그곳에서 매를 맞기도 하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됩니까? 죽임당하는 게 이들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스승처럼 되라. 예수님처럼 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리 때들 가운데로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예배가 딱 끝나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는 순간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리 때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들깨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디 가면 들깨들 때문에 막 사람이 물리고 죽는 일도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쫓아낼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겁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이리때 가운데로 지금 보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이 기독교는요 점점점 많은 핍박이 있을 겁니다. 점점점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사랑 타령만 하다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결국 사람을 조심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조심하고. 당시에 예수님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요. 그 안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배신하고 그들을 이 정부에 로마 정부에 넘기고 죽임당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지금 준비되어야 되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리때들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해요. 누가 하나 핍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편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그냥 인격 수양에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훈련하고 그분을 내가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가보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요, 결국 하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이요,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선포하고요, 지옥을 선포하고요, 심판을 선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궁핍하고, 여러분 가난하니까 어디요? 동굴에 가서 살아야 되고 산에 가서 살아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언제나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한, 종말에 대한 것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이면서 또한 동시에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가 처음에 생길 때 여러분, 이 교회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곰의 밥이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들개들의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칼도 없이 이러한 칼든 병사들과 싸워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남긴 말들은요, 죽어가면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은요, 여러분 지혜로웠지만 비둘기처럼 무해하게 어떤 폭력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지금 핍박은 없지만 사실 여러분 이제 이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핍박이 시작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러한 핍박 속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게 핍박당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가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그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뭘 보는 겁니까? 영적인 사악함들을 보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거지만 그게 사람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이 사탄 마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때대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기로 마음 먹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러분 방어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고 마귀의 공격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 바로 이 말씀의 검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어떤 체험 같은 걸로 우리가 이 마귀들을 이길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흉갑도 있고요, 진리의 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없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의 검이 없어요. 말씀의 검. 마귀들을 이길 만한 말씀의 검이 없이 계속해서 방어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준비해야지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이거 지금 세상 속으로 싸우러 나갈 준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무슨 사교 장소가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무슨 인격 수용하러 오고 여기서 무슨 평안을 얻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온 거지, 내가 여기서 와서 뭐 사람들한테 좀 사랑받고 대접받고 뭐 이러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팽배해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요. 전투 준비 안 돼 있고 전부 다 그냥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문에 보면 여러분 이 군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 우리 젊은 군인들 보면 어때요? 옛날에는 여러분 진짜 막 보면 군인들 눈에서 빛이 막 났었는데 요즘에는 보면 그냥 다 핸드폰 보고 있고 군대 안에서도 카카오톡하고 심지어는 뭐 어떤 부대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훈련을 세게 시키니까 카카오톡으로 엄마 훈련이 너무 힘들어. 훈련 좀 약하게 하길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군대에 전화해서 훈련을 왜 이렇게 세게 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군대예요? 아니잖아요. 군인은 마땅히 센 훈련을 하는 게 군인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전화해서 왜 우리 아들 고생시키냐고 하는 이 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대로 있다가 그대로 지금 당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 그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리대로 보내야 되는데 아무도 훈련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와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앉아서 있다가 좀 뭔가 좋은 얘기 듣고 평안하게 있다 가고 싶고 인간관계 하고 싶고 그냥 이걸로 온단 말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교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뱉어버리신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뜨겁든지 차라리 차가우면 내가 마시겠는데 미지근한 교회 뱉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그러한 믿음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고 뱉어버리겠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절, 오늘 본문 말씀의 32절과 34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믿음에 대한 모습들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내러 오셨다고요? 검을 보내러 오셨다. 아까 이 검이 뭐예요? 말씀의 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둘로 쪼개서 선이냐 악이냐, 의로우냐 불의하냐,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잘라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누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 지금 이리들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뭘로 보내지는 겁니까? 말씀의 검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가서 우리가 예리하게 이것이 칼날이 예리하게 잘 이것이 돼 있어야 되는데 부러져 있고 이가 빠져 있으면 여러분 자를 수가 있어요?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리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검으로 보내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검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죠.
그들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버리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고 쪼개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으로 뭘 발견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려낼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만날 때 회개하셨어요? 확실한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저는 확실한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저를 용서해 줄 사람이, 용서해 줄 분이 아무도 없는 확실한 죄인입니다를 내가 인정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너나 잘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사람들을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 있어 봐, 와서 들어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것이 된 다음에 교회로 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와서 들으면서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의 검으로 이리 때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선포는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우리 자신도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말을 하면 관계가 깨지고 뭔가 어색해지고 뭔가 세상 살기가 불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장 28절 말씀. 28절 그리고 38,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준비된 것은 매맞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 당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요. 예수님처럼 살아난다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죽여도 혼까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혼과 몸을 지옥에서 능히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드러낼 때 반드시 영적인 사악함과 우리가 전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막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악한 것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같이 빵 충돌을 하니까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다 대고 불을 지르죠. 우리가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멸절당하리라. 멸망하리라. 여러분, 이거 불 질러서 완전히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져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해야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당시에는 어때요? 죽임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오늘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서에 그거를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가보니까 그때에, 자, 이 그때에는 아까 예수님이 말한 큰 환란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환란의 때, 역사의 전무후무한 큰 환란의 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나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 유대인인 다니엘에게 마지막에 큰 고난의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너희를 구출할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만 구출해줘요?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만 내가 구출해 주는데 그 구출이 뭐라 그럽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들,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티끌같이 지금 다 흙이 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영존하는 생명으로 보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도 다 모아서 그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영존하는 치욕 속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그들을 영원히 존재하면서 영원히 고통받는 불 속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거 우리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분은 뭐 사는 게 지옥이라서 여기가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이제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여러분 그냥 혼과 영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고요. 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부활해서 영존하는 치욕 가운데서 치욕의 몸을 가지고 불 속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고 내 이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자들 내가 영존하는 생명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일으켜주리라.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입술로 아멘이 나올 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말씀 가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요.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이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한 거는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잖아요. 뭘 했는지.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발견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 계속해서 지켜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여러분 바로 이 땅에서의 종말입니다. 성도들의 부활이 이 땅에서의 종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지금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 진짜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종말이죠. 자, 그 종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가보니까 오늘 우리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서 지금 누구야 올라오라고 할 때, 나팔 불면서 누구야 올라오라고 할 때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서 고통받고 예수님처럼 살아서 불이익을 당하고 괴로워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다. 영광스럽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세요? 이 땅의 것들을 여러분 아무리 소망해봤자
다 버리고 갈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아파트 가지고 올라가실 분 계세요? 천국에 지금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 차, 여러분 집, 땅 가지고 올라갈 분 계세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이거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때 여러분이 아무리 등기부등본 들이밀어도 여러분 땅 없어요. 여러분 땅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한 자들에게 뭘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모두가 부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의 지금 소망과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여기 와서 무언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뭐 잘 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잃어버리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할 주님의 백성이야. 나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 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땅에서 뭐 하나 잃으면 지옥되고 뭐 하나 조금 얻으면 천국되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바로 이 우리가 그 종말에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 어디서 주님을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있는 수많은 재앙들이 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진노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지금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다 부활시키고 근데 이것이 왜 위로가 되느냐? 한 번 더 말씀해 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땅의 진노로 들어가도록 해놓으셨어요? 아니면 진노에 이르지 못하도록 해놓으셨어요? 진노에 이르지 못하도록 다 구원해 주겠다. 땅의 모든 티끌 가운데서 다 불러 모아서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이 땅에서 지금 하늘에서 막 유성이 떨어지고 완전히 생지옥같이 되는 이 진노 속으로 너희들을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하셨어요. 여러분 정하셨어요. 이 정하셨다라는 게 여러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니까요.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종말의 때에 부활해서 주님의 왕국 속으로 들어갈 때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 정말 이 마지막 때의 부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내가 저 수치와 이 불의한 그러한 부활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로 내가 지금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도록 내가 정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소망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에 이러한 것들로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니까요. 바로 그 부활한 자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부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의 부활한 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공중에 있을 동안에 이 땅에서 지금 남겨져서 간신히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작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게 복입니다. 지금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진노에 안 들여보내기로 정하신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진노의 때가 있기 전에 우리를 다 어떻게 하시겠다? 우리를 채워 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 땅에서 그동안 그 7년 동안의 환란이,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건데, 그때 뒤늦게 후회하고 내가 예수님 이제 믿을게요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자,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첫째 부활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여서 공중에 올라가는 그것이 첫째 부활이고, 또한 이때는 이 환난 가운데서 간신히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견뎌가지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그때도 다 부활하여서 지금 누구와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거기 앉아서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분과 통치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지금 그냥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죠. 아까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흉갑을 잃고 뭔가 준비하고 전투태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는 마귀도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이 돼서 통치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란 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불의하다를 판결하는 재판관들이에요. 재판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가 재판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또 다음 말씀이 뭐냐면 이제 치욕의 부활, 둘째 사망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두고 계세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자, 여러분, 지옥에서 지금 부활해서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지금 다 불러서 심판대 앞에 세우고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십니까? 불호수에 들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때는 모두가 불호수에 던져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옥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혼들을 하나님께서 다 부활시켜서 그들을 살려서 심판해가지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없구나, 불호수에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느끼는 겁니다. 다 느끼는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뜨거운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지금 이 종말의 때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아까 우리 이 짐승의 표 666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프랑스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3주째 지금 프랑스는요 20만 명씩 모여가지고 시위를 해요. 왜 시위를 하냐면 이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만 쉽게 말해서 통행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맞은 사람들만 극장도 가고 마트도 갈 수가 있어요.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만 출입증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백신 안 맞을 것도 안 맞는 것도 내 자유인데,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내 자유인데, 왜 너네들이 내 자유를 통제하느냐 하면서 지금 20만 명이 계속해서 지금 3주째 지금 시위를 하고 잡혀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미국의 아이다호에서는, 이 아이다호 주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다 막아버렸어요.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공원에 가서 큰 광장에 가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경찰들이 딱 기다렸다가 예배 끝나는 대로 다 잡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예요. 666 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제 핍박하면서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준비되고 이리들과 싸울 태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지금 임박한 우리의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처럼 되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사시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들을 대적하면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다 함께 결단을 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왕국의 보상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으로 위로받고 이것으로 우리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아직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마지막 초청일 수 있습니다. 불지옥에 들어가고요. 불호수에 던져질 그 마지막 종말이 불과 1분 뒤에 일어날 수 있고 2분 뒤, 3분 뒤에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초청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고 싶습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영존하는 부활, 영광의 부활을 여러분 소망합니까? 아니면 치욕의 부활로 멸망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치욕의 부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부활,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보상을 내가 소망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분들은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은 손을 안 들으셔도 괜찮고요. 내가 아직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내가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사람인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불호수 지옥으로가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내가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를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처럼 되는 게 그냥 인격 수양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내가 만족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내가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한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